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약발을 당기고 화살을 일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여왕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솟기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오리로다. 아멘.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제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의사의 오진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직장의 일도 아마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제 남편이 잘 돕고 또 보살피는 가운데 한 1년쯤 시간이 지나서 집에만 이제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직장과 연결이 되고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출근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남편이 함께 이렇게 출퇴근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이 반대쪽이어서 아내를 태워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직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얼마 동안 하다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결국은 이제 혼자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이렇게 직장을 가보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는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시력을 잃었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불편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같이 가줄게 라고 했더니 이미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한번 상하면 됐다고 그냥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직장을 오며 가며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버스 기사분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제 당신이 이 버스에서 내려서 직장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멀리서 한 군인 남자가 당신을 이렇게 쳐다보고 손을 흔들어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늘 이렇게 돌봐주는 모습. 그러니까 남편이 함께 가지는 같이 있다는 것을 표현은 안 했지만 늘 함께 가면서 돌봐주고 있었던 것을 얘기해 준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이제 아내는 고마우면서도 또 자신이 이렇게 토라져 있던 마음이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간혹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혼자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 여인이 홀로 직장을 가는 길이고 외롭고 나를 혼자 두다니 이런 것처럼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또 혼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참 힘드네.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1편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편 4절을 보면요. 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의 눈이 하늘에서 그 높은 곳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 전부를 다 본다라는 거죠. 이제 학창 시절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저보다 좀 덩치가 큰 아이가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좀 숨어가지고 자거나 이러면 선생님이 모를 줄 알고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다 안다, 다 보인다. 교탁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자기 시선으로만 가르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보신다는 것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냐면 1절,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씌워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르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악한 자들이 활로 쏘으려고 하는 그 장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가고 싶은데 그러한 자를 어두운 데서 활을 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어디로 도망하라고 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활 시위를 당기면서 그래 한번 도망가 봐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의 산은 우리나라 산과 좀 다르죠. 다윗이 늘 도망 다닐 때 그 산은 이렇게 곳곳마다 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숨고 피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살 때 뭔가 좀 숨을 만한 곳, 피할 만한 곳이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좀 살만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어디로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진정한 그 피난처가 되겠느냐? 산으로 한번 피해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고 싶고 법과 질서를 따라가고 싶은 그 어떤 법과 질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악인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에서 아무리 배워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터가 무너진 곳인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터가 무너지면 그래도 뭔가 규칙이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그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가장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여러분 평소에 큐티라고 말씀을 보는 것과 세상과 세상의 그 법과 이게 괴리감을 느낀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무너지게 타협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세상이 이런데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이 왜 찾아온다는 거. 근데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은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7절 끝에 보면 무엇을 봅니까?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애듭을 짓는 겁니다.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는 많이 뛰어놀았잖아요. 그렇게 놀다 보면 규칙이 있는데 힘센 아이가 갑자기 규칙을 바꿔버려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애들이 막 밑에서 노는데도 보면 나는 규칙이 있다가도 누가 좀 힘이 있으면 규칙을 바꿔버려요. 그럼 너무 억울하죠. 그럼 동생들도 울기도 하고 막 원래 이거 아니었냐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면 억누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노는데 힘센 아이가 그게 규칙이 아니라고 막 바꿔버리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우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터벅터벅 걸어와요.
누군지 봤더니 우리 아빠인 거예요. 아빠의 얼굴이 딱 보이는 순간 아이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랬던 것들이 다 녹죠. 아버지가 이제 보이니까, 아빠가 보이니까, 내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정서는 우리나라의 뭐 누구의 얼굴을 본다는 정서와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우리 아버지가 오고 있어. 이제 끝났어. 막 이런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게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그 결단이 저는 더 긴장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도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 이러면 덜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갔는데 혹시 실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더 기도가 되거나 더 마음이 쏟아지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가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한 분이 예배가 끝나고 연락이 와서 어제 교회를 못 오셨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다는 그러면서 마음에 한 주시는 그런 결단하는 바가 좀 있다고 이제 주중에 만나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단하는 바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드는 마음이 하나님 정말 그 결단 가운데 도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피한다면 터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갈 때, 월요일이니까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은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이야기들과 사실 다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죠, 사실. 그러한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가셔서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 서로 응원하고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